이 37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그것을 좀 마음속에 염두하고 말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예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경 강해를 하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을 엑기스를 짜는 기계에다 넣고 엑기스를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염두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 사건 그리고 상징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셨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 학교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가에 대한 도입 부분이에요. 근데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만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예수님 이야기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채색옷에 있습니다. 채색옷. 요셉은 다른 형들,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채색옷으로 등장하는데 이 채색옷을 입고 또 사랑받는 입장에 있는 요셉을 다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또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그 동생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이제 말리고 또 유다가 말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보디발의 이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을 37장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채색옷이 나타납니다. 채색옷.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역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삶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살아간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끔 하심으로써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선포하게 되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영원한 구세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게 되는 과정들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요셉의 삶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역사 가운데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더 큰 민족으로 삼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려 하는 섭리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구세주가 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채색 옷의 영적인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자, 채색 옷은 본래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야곱의 사랑으로만 볼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또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모든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이 채색 옷에 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나타내 보일 때 요셉의 채색 옷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을 질투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채색 옷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는 그 순간 형들의 미움을 받죠.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형들에게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되고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라는 것은 요셉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왜 이 옷을 입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 신앙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질투를 당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그 이유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는구나. 사람들은 무지한 것처럼 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런다 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한 영들은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과 같은 모양새다. 그래서 그 모양새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시게 되는데,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한다라는 의미,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뭔가 특별함을 주는 의미가 이 채색 옷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채색 옷과 같은 의미로서 또 우리가 한번 보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훈련받는 과정에서 그가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본래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죠.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고 또 그 훈련 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위치였지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모양새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말씀 속에 이 에봇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봇을 입을 만한 자격도 아니고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런 위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봇을 입으면서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전하는 데 특별히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그가 훈련받는 과정에서도 구별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에봇,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표현되는 것처럼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실지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요셉의 인생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은혜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를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7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에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어요. 그리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발라 놓습니다. 옷이 찢기고 피 묻은 옷을 이제 야곱에게 보여줄 때 이 모양새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상징한다는 게 바로 채색 옷의 의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단순히 요셉이 이렇게 미움받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참 모진 고통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렇게 죽나보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구별하셨고 구별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까? 내가 아는 믿음이라는 것,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닌다,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복 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뭔가 좀 풍족해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뒤집어 놓고 좋게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종종 듣고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들고 벅찬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그 이유는 뭔가, 오늘 우리가 그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채색 옷을 입는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고, 또 사무엘 이야기처럼 에봇을 입은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시키시면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값지고 의미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 당하신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슬퍼하기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 너머에 있는 위대한 뜻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 새벽 제단이 귀하고 복된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소망의 삶을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시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또 구원과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셨던 찬양,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 가사 내용을 보시면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날 먼저 안아주셨다.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겹치고 그런 모습으로 좌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 뜻에 따라 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뜻을 예비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요셉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채색옷과 또 에봇을 입은 사무엘의 모습과 영적인 의미로서 나타내는 하나님 의미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의 채색옷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모습이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채색옷의 의미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모든 죄와 어려움과 부족함,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감사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고난당하고 하나님 미움받고 하나님 그 옷이 찢기고 그 옷에 피가 묻었던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현장에 옷이 찢기고 그 옷에 피가 묻었고 피 흘림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생각하고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